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광대한 기적의 바다를 지나고 난 후에 드디어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참 안타까운 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일컬어서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혹은 성경에 읽는 암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가장 다루기가 힘든, 그래서 통독할 때마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레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한 그러한 말씀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할 때에 가슴 깊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튀르키예에 갔을 때에 성지 순례할 때에 곳곳에 가면 돌 무더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돌 무더기가 이곳에 있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쓸쓸히 흐트러진 돌 무더기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던,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러한 장소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과 동역자들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교회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묵직한 석재들은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들입니다. 깨달은 만큼 보이게 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제사장들의 언어와 복잡한 규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인가? 하지만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레위기는 고비 사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샘터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2달의 길을 걸어서 시내산으로 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 관계의 핵심이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친 광야 한가운데에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증표인 성막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성막 안에서 죄로 허물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3가지, 율법,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 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하신 후에 그곳에서 당신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길 원했습니다. 이 3가지 선물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맺을 것인가,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거룩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는 거창한 율법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다정하게 알려주는 관계의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 속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고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완전 새롭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대 제사를 여러분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 5가지 뭐가 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번제라는 것은, 번자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태워서 향기를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 유일하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갓 수확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상의 땀방울과 소박한 수고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순종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봉사를 하겠노라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맺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해를 축하할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죄제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 죄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씻음을 받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죄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이웃이나 성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뉘우치고 정당한 배상을 이행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손해와 함께, 그것과 함께 20% 이상을 그들에게 다시금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이 5가지 제사는 알겠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불화자를 쓰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말을 합니다. 요제, 흔들 요자를 쓰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라고 할 수 있고, 거제는 들것자를 씁니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라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함께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제와 요제, 거제,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만난다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줍니다.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룩한 이정표를 삼아 놓았는데, 그것이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절과 곡식에 대한 수확과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7대 절기가 뭐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샤흐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을 것, 내가 애굽의 종살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출애굽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일상을 멈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마차라고 말하는데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상황이 황급했는지, 그리고 상황을 재현하고 애굽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누룩없는 떡을 먹으면서 구원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단 말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마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쿠림이란 초실절 절기입니다. 초실절 절기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소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곡식단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바쿠림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시간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기간에 그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 그래서 그것을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로시 하사나라고 해서 나팔절을 말합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7월 1일 날이 바로 이 나팔절에 해당되는데, 우리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함께 축제를 즐기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욤 키푸르라는 대속절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지상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거룩한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날 7월 10일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머물면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7일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5대 절기와 그리고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5대 절기와 7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가라는지, 그리고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이어가야 되는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를 1년 내 삶 동안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성경 중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함을 삶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일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이고 단단한 삶의 규범을 알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기는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이정표, 단순히 구약의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원제,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습니다. 제사장이든 온 회중이든 족장이든 한낱 이름 없는 평민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엄중한 죄값이 따르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제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성막으로 들어오는 동쪽 문 아니겠습니까? 동쪽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들이지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음습한 이기심이 그 정결한 짐승에게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죄가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의 목을 잘라서 피를 내게 하고 각을 뜨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의 짐승의 떨림, 그리고 처절한 비명, 따스한 비가 손에 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생명을 앗아갔구나. 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은 바로 나여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내 삶을 대신해서 죽어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뿔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선포가 되는 것들입니다.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들이 바로 속죄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미물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제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제물의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단 하나뿐인 제단 위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얹어야 될 손을 그 손에 머리에 얹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수치와 아픔과 죄악을 당신의 온몸으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속죄제의 너무 중요한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속죄제는 율법의 차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너 죄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의 속죄제는 먼 훗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실 그리스도의 핏빛 사랑을 미리 그려낸 하나님의 용서의 서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직결되어진 것이 속죄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구약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레위기서를 히브리서로 읽으면 와이크라라는 말입니다. 와이크라, 무슨 말인가 하면 and he called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당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불러내셨다. 왜? 성막 안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왜 불러주셨는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귐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제사와 절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우리와 다정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귐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와 5대 7개의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절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끌어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와 이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이 제사와 절기의 상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청소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맺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산만합니다. 손안의 자그마한 화면 속에는 끊임없이 눈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고, 성적과 스펙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공부해라 너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나누었던 다정한 그 속삭임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바싹 말라버린 사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이 시키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의 관계가 자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바싹 말라버린 사막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부 친구 여러분, 레위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달하신 사랑의 편지를 읽기보다는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규칙집 정도로 읽으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셨듯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따스하게 부르시면서 와이크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그 지친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나오지 않으리엄. 세상이 너에게 주는 수많은 정죄와 평가 속에서 좀 벗어나서 내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나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으련 여러분 각자 와이크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듯이 여러분의 고민과 학업의 무게, 말 못할 방황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짐을 주님께 다 짊어져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제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제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음소리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와 묵상이라는 거룩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의 인생을 증명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위기가 고비 사막이 아니라 은혜의 오아시스이듯이 여러분의 그 청소년 시절 역시 방황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봄이 될 것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어진 평안과 생명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